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어떤 것 같은 행복은 한 사람의 수고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것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성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아닙니까? 특히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피를 의미하는 거룩한 것 같은 성찬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생각을 하며 감사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은 성찬 주일과 함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존재요, 소중한 것 같은 보석들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소중한 것 같은 우리 가족의 주인공들이요, 사회의 주인공들이요, 국가의 주인공들이요, 세계의 주인공들이요, 교회와 천국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손자, 손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배고플 때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고 양질의 영양소를 잘 먹어야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요 다 사람이 아니요, 사람답게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양질의 교육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장을 만들어주고 마음껏 이상을 가지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와 책임이 바로 부모인 것 같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김병중 장로님으로부터 기분 좋은 것 같은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김병중 장로님은 서울대 미대 교수고 학장을 역임하신 것 같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동양 화백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유명한 것 같은 남북 전원의 전북 남원의 김병중 시립미술관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노래하는 것 같은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작가요, 화백이요, 애국자가 바로 우리 김병중 우리 장로님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아내였던 것 같은 우리 정미경 권사님은 이상문학 대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기독교 문화 대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작가가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정미경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큰아들 김지훈과 같은 교수님과 박소원 자매님을 급히 보자니까 엮어줬어요. 그 결과 며느리시면 것 같은 우리 박소원 자매님이 여인으로서 가슴 아픈 것 같은 유산에 아픈 것 같은 일들이 주어졌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첫째 아들 내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쌍둥이의 도겸이와 도윤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를 맛보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 낳는 것도 힘든데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한 것 같은 희생이 따르지만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큰 것 같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비록 정권사님은 하늘의 별이 돼서 이 땅을 떠나셨지만은 세 명의 생명이 다가온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뭐잡니까?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신 것 같은 김지용과 같은 교수님과 김영은 자매님을 통하여 도준이가 태어나는 역사를 보면서요 너무나 신기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특히 도겸이와 도윤이가 아직도 어린 것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것 같은 말이 있듯이 두 손자들이 조선일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염을 토해냈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단체에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곳에 시험을 보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상을 받는 것 같은 기염을 토하는 장면을, 이 장한과 같은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 임신하여 자식을 낳는 것도 요즘 세태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잘 기르고 양육하는 것, 건강하게 키우는 것,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도록 키우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문화가 다가오기 전에, 세상에 어떤 것 같은 잡다한 것 같은 정신회의가 다가오는 것 같은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린 것 같은 나이 때부터 여러분들이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큰 것 같은 그런 축복이고, 그리고 기독교적 어떤 성경적 가치관, 인생관, 생사관, 그리고 물질관, 사명관, 역사관, 우주관, 이런 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천주교회는 어린아이들을
7살까지만 천주교에다 맡기라. 그러면 일평생 뭐잡니까? 천주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니까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소중한과 같은 그런 관들이 뭐잡니까? 성경적 어떤 것 같은 관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요, 어떤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인생사에 다가와도 자기 스스로 뭐잡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돌파해 나는 것 같은 그런 저항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녀로 자림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고 김신혜 집사래요. 여러분, 저들을 키울 때 약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주어졌지만은 워낙에 힘들게 목회 사역을 했던 저에게는요, 굉장히 뭐잡니까? 고통스러운 것 같은 나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를 악물고, 우리 아버지도 내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은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요, 그때부터 공부하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 여러분 사실을 봤던 것 같은 인물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엄마 의존했다가 내 인생이 종치게 생겼거든. 그랬더니요, 비장한 각오를 가진 거요, 결심을 가진 거요. 여러분, 우리 김신혜 집사도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성적 장학금을 받고 뭐잡니까?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에. 그 비장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독실한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자리매김할 때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우리 김여루 집사님이 아내를 잘 만나, 목사의 딸을 만나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뭐잡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서 많은 것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혹여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본이 되지 않아가지고, 목사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본이 되지 않아가지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네? 그런가 하면은 일상생활에 어떤 것 같은 정직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자칫 상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도 나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임신하여 자식을 낳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거 못지않게 잘 기르고 양육하는 것, 건강하게 키우는 것,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키우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필요시에 야훼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누굽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굽니까? 이대가 에훗이고, 셋째는 삼갈이고, 사대째는 드보라고, 그런 거면 다섯째는 기드원이고, 여섯째는 돌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고, 일곱째는요 야일이었고, 여덟째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홉째는 입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이고, 10번째로는요 엘론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이고, 11번째는 압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12번째로 등장하는 것 같은 삼손에 대하여 지금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나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어린이는 뭐라고 해도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존재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주인공들이고, 그리고 국가의 주인공들이고, 그리고 이 지구촌의 주인공들이고, 그런가 하면요, 교회와 천국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낳는 것도 기적이래요. 기적이란 말이요. 낳는 것, 그 다음에 또 잘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키워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엄마 아빠로서요, 서로 어찌 뭐잡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있나요? 쌈박질을 안 하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는데, 자식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서적으로 뭐잡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슴 벌렁벌렁으로 다가와 정서적,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뭐잡니까? 역기능적 자녀가 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싸워도 좀 세련되게 싸워야 되고, 엄마 아빠가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어린 자녀들이 목도를 하면서요, 여러분 현장을 경험을 하면서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은 롤 모델이 되어지게 되면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아주 젊으신 것 같은 우리 애기 아빠하고 애기 엄마가 오셨는데, 아들이 아주 잘생겼네. 야, 정말 사랑의 열매로 벌써 커가지고요, 저 보세요. 저 모습을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세요. 눈물 나지 않나요? 네? 10달 동안 얼마나 산모가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여인이 돼보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남자는 좀 편해요. 어찌 보면은. 그래도 나중에 또 욕심을 내가지고요, 자기가 아들과 딸을 키우겠다, 이렇게 아주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물론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잊지 말아요. 애를 잉태하는 것, 10달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고요, 희비쌍곡설이 교차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 가운데 또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산모가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아내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요, 피를 흘려가지고 낳은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아들을 낳은 것 같은 그런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충성 고백을 하고요, 헌신을 하세요. 그게 뭐랍니까? 그게 롱런하는 거야. 롱런. 나도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네? 잠깐이요, 잠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악순환에 고리가 재현되는 것 같은 시대적 어떤 것 같은 상황을 인식을 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럴 수가 있을까? 사설을 세워서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건 뭔지 압니까? 우리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절망케 하고요, 은혜를 저버리는 것 같은 배은망덕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단 말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성숙한 것 같은 삶은 고사하고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절망과 비애를 느끼게 하는 모습을 볼 때요, 참담함을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입니까? 이러한 것 같은 행태, 개탄스러운 것 같은 행태를 바라볼 때, 세상 천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명기 7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수많은 것 같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요.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광야 40년을 거쳐서요,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존엄을 가지고 살라고 십계명을 주고요. 그리고 성막을 줬어요. 그들에게 성막,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 것인가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러분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단 말이요. 그러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패배하든지 승리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흥하든지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자각을 가지고 성패를 초월해서, 승패를 초월해서, 행불행을 초월해서, 흥하고 망함을 초월해서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자인식을 가지고 반듯하게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거룩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착된 것 같은 병리,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은 얼마가지 하나 반복되는 것 같은 병리, 이런 것들이요 악순환의 고리로 다가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자존심에 굉장한 것 같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 같은 자인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자가 굉장히 이 강의를 잘한다, 그래서 빠져가지고 이상한 것 같은 종교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 종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게 종교가 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진짜 뭐잡니까? 여러분에게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종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정신이 건강하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정신세계가 어지럽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저 종교적으로 그렇게 뭐입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경험이 없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요 미혹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 그랬어요. 다시. 지금요, 반복 불가능한 것이 역사인데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고착된 병리. 이건요,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훼의 목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건강한 것 같은 부부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신전의식,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대호의 정신을 가지고 부부가 산다고 하면은요, 이 부부가 아주 건강하고요, 그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행복한 것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엮어갈 수가 있어요. 엮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면전의식, 신전의식, 코람대호의 정신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보통 심각한 것 같은 문제로 뭐냐입니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얼마나 슬픈 일이요. 악을 행했다는 거요. 잡신을 섬겼다는 거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단 말이요. 도덕과 윤리.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악하게 보셨단 말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주어진 것이 뭐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40년간 블레셋의 압제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인데, 여러분, 결국 뭐냐? 자업자득이란 말이요. 자업자득. 여러분 잊지 말아요.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다가오는 게 아니요. 내가 행복을 심어야 돼요. 평상시에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이 기업들을 잘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보야야 태어난 것 같은 에로스의 화신처럼 부부가 뭔지 압니까?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아닌 것은요, 아니다라고요. 분명한 것 같은 선을 거둬야 돼요. 아이를 훈계치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면은 그를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잘 이루어져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요. 훈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요. 사랑만이 뭐잡니까? 그게 능사가 아니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잡니까? 훈육도 포함된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행복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불행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심어가지고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연대장이 대령인데 곤목은요 중이었어요. 곤목이 자그마한 것 같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군중 하사관들과 전군 신자와 운동을 모여야 복음을 이제 전하고 찾아다니고 커피를 끓여가지고 영하 20도가 넘는 것 같은 추운 날이면은요 전방에 차단에 다니면서요 애를 쓰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권해도요 연대장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연대장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과 교회를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외에 사명들을 위하여 쓰라고요 큰 것 같은 돈도 줬어요. 또 군목이 차가 오래되어 사용하기 힘들 거라 새로운 것 같은 집차 하나를요 그 교회에 배차시켜 주기도 했어요. 군목이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성과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증거라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큰 것 같은 그런 성과가 다가온 것이 연대장이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연대에 있던 것 같은 장교들이 우후죽순 뭐잡니까? 그 교회에 모두가 다 싸그리 나왔단 말이요. 싸그리.
여러분, 연대 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됐단 말이요. 그리고 2달 반을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밤에는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고요. 연대장 부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다 믿는 집안에서 자라 교회에서 결혼을 했다. 우리가 그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참 신앙인으로 잘못 살았다. 회개하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1주가 지난 것 같은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돼도 오지 않자 연대장을 기다리느라 예배 시간을 늦추어 기다렸는데도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급히 신방을 갔어요. 관사로 찾아갔더니 음식을 잔뜩 차려놨고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왜 예배 안 나오시고 집에 계시냐 물었더니 사실은 내가 교회도 다녔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휘관이 되고 나니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떨어지게 됐다. 사실은 내가 별자리 진금병단에 올라갔다고 해서 별 하나 달아보지 보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진급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헌금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참 부질없는 일이었다. 내가 별을 못 달면은 3달 뒤에 옷을 벗고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교인 이제 제대부터 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네? 이분이 이 김창곤 목사를 만나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연대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김창곤 목사가 잘 그분을 도와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뭐요? 이 사람은요, 조건부에 신앙생활이란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덕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패배할 때나 승리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흥할 때나 나락으로 떨어질 때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코람대호의 정신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잘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의 인생사를 뭐잡니까? 하나님께서요 책임을 져준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책임져줘요. 보장해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뭐잡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오래전인데 20억에 그때 당시에는 20억이면 지금은요 200억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재산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홀로 사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갑자기 사모님을 찾더니 사모님한테 고백한 것이 사모님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암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원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세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 3억은 고아원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리고 3억은 교회에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3억은 권사님이 목사님이 사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도 좋은 것 같은 그런 일에 쓰시면 어떨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필로 유언과 함께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써주고 사인한 것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갔더니 목사님 거 좀 주세요. 그래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는 앞에서 쫙쫙 찢어버리는 거야. 없던 거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병원에 갔더니 이놈의 의사가 세상 천지에 잘못 오진을 해가지고 암이 아닌데 다른 사람 거를 보고
얼마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 같은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같은 유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썼는데 이제 살아났으니까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분을 정죄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요, 헛발질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뭐잡니까? 야훼의 목전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신들이요 다 해이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탈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단지파의 마누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뭐잡니까? 아내는 한마디로 임파시블, 불임증 환자란 말이요. 불임증 환자. 여러분들은요 자식을 하나 낳았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니요. 요즘은요 절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이, 여러분 속상하게도요 결혼하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요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낳았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딸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잊지 말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자식이 생기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내가요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지만은,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월요일 날 낳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은 아들도 좋고 딸도 좋은데 귀향이면은 다홍치 말하고 딸을 낳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뭐잡니까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저희 한 사람이 대학교 교수인데요,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에 구반포에 돈가스 집에 가가지고 돈가스를 먹고요 그날 저녁에 났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둘째 딸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돈가스를 먹고요 그렇게 뭐잡니까 딸을 태어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과 그 다음에 장모님 외가댁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절망과 비애야. 아니 딸을 넷을 낳는데 또 장녀가 또 두 딸을 낳았어. 이건 말도 안 돼. 절망과 비애를 느끼지만 나는 뭐잡니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목정원이라고 저 용산에 가면은요 유명한 것 같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두 딸들이 낳았는데 거기 와가지고 세상 전체에 딸 낳았다고요 자기 장녀하고요 쌈박질을 하시는 거예요. 쌈박질.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네? 아무 소용이 없지. 여러분 요즘은요 무정자증도 굉장히 많아요. 자세 때문에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근무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그리고 불임증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아주 좋은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지 못하는 사람. 제가 목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까지 40년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인의 한이 맺힌 것 같은 여인이 절 보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어린이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뛰노는 거 보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에 가가지고 남의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가지고 무인도에서 살면 안 되나요? 여러분은 그런 절박감이 없죠? 그죠? 어쩌다 보니까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병리적 어떤 것 같은 고착된 병리, 배은망덕과 우상숭배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처참한 것 같은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난세의 영웅을 세워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절망의 가정에 절대 희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불임증 여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임신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예고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태평성대에 영웅이 나오는 게 아니요 난세의 영웅이 나와요. 이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겨요. 과거도 맡기고 현재도 맡기고요. 미래도 다 싸그리 맡기란 말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의 인생사에 반드시 뭐잡니까? 하나님의 적절한 것 같은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여러분 난세에 뭐잡니까? 영웅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 은혜가 다가온단 말이요. 저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요. 최근에 제가 설교하면서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에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누군지 압니까? 김문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후보. 이번은요 저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저도 그를 위해서요 위로하고요 격려해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도지사로 계실 때 2번이나 여러분 관사에 찾아가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시대를 뭐잡니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좀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말씀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도와줄 일이 없나요? 그분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으로 목회한 것 같은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할 때 제가 결단하고요 누구를 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도 저는 항상 중립을 지켰단 말이요. 중립을. 근데 보세요. 그분이 절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의 재산이 봉천동에 달동네 사는데 아파트 22평에 사는 것이요 전 재산이라는 거야. 야, 이거는요 성직자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뭐잡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돈이 없어요. 욕심이 없었단 말이요. 나라와 민족만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요 높여가지고 한동훈을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대단한 것 같은 인물들을 다 꺾고 그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본 게 뭐냐입니까? 이분이 고집스럽게 주장을 했던 것이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런가 하면 헌법적 가치, 그걸 뭐냐입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신의로 그렇게 인생을 뭐냐입니까? 살아왔단 말이요.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요. 상상도 못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난세에 바로 영웅이 다가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난 굉장히 은혜가 된단 말이요. 낙심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가슴앓이를 하셔도 결국은 뭐냐입니까? 그런 가운데 난세에 영웅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한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서명자, 그리고 사명자를, 결국 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나실인을, 그가 마노아의 부인이 잉태하도록 은혜를 줄 것임을 지금 예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부한 것 같은 내용이 뭐냐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거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겠다. 이때 당시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데,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들도 중요하고 딸도 다 중요해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명자로, 나실인으로 구별돼 가지고요 태어날 자라는 거예요. 태어날 자.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같은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실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명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자고, 사명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한 것 같은 보석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한 것 같은 귀보인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 귀보인들이요 전부 다 귀와 목걸이와 손에 보석을 차고 그 집에 당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을 해요. 그 보석을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당신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초청한 것 같은 그런 주인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런 보석은 없습니다. 진짜 보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준 게 뭐냐입니까? 자기가 낳은 것 같은 자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입니까?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보배요, 보석이요. 그런가 하면요, 교회의 보석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의, 그리고 가정의 보석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더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자가 이 지구상에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뭐합니까? 0.67이래요. 세계에서 1위란 말이요. 세계에서. 이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뭐냐면 5명 나요. 미국도 뭐합니까? 3명 정도는 나요. 그런가 하면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6명씩이나 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그 다음에 고령화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가 돼가지고요,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문 닫을 것 같은 그런 대학들이요, 허벌나게 많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미국처럼 다민족이 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나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200만이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사는 거 아세요? 그들이 지금요 좌지우지한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슬람권에서 다가와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석 중의 보석이 바로 누구냐? 우리들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뭘까? 4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 어머니도 거룩에 걷힌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6절 7절을 보세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 나실인,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자식도 부정한 것,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를 뭐잡니까? 잉태한 것 같은 그런 엄마도 뭐잡니까? 나실인이 되라는 거요. 이게 가혹한가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뭐잡니까? 부정한 것 같은 음식을 뭐잡니까? 먹지 말라는 거요. 부정한 음식. 여러분, 부정한 음식은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칫,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이 나쁜 것 같은 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성경에서 그 많은 것 같은 그런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포도즙 같은 경우에 성찬 때려 먹고, 그리고 어쩌다가 기분 전하도록 한 잔 정도 먹는 것, 이거는 뭐잡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독주와 같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알코올리즘 환자가 되게 되면은 가정이 다 박살나요. 가정이. 나는 이걸 뭐잡니까? SBS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하여 그게 방역이 될 때 제가 어드바이스를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 그런 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세균이 묻어서 부정을 탈 수가 있단 말이요. 병들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요, 창조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여실히 볼 수가 있다. 이러므로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말고 코람데오에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갈고 닦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할지는요, 짧게 보지 말고 근시 안쪽으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멀리.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여러분, 목적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야. 목적 있는 아들,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나 자신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갈 줄 아는 것 같은, 역량 있는 것 같은 인재로 뭐잡니까?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엄마도 여러분 삶에 좋은 것 같은 신학에 여러분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모델이 말로만이 아니요, 행동으로, 삶으로 아들에게 좋은 것 같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같은 보석들 잘 길러 역사의 획을 긋고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어가는 훌륭한 것 같은 그런 부모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